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하자.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 대신 인간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리자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0만 가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은 100만 가지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못해. 그 한 가지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였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대신에 하나님처럼 살아. 대리자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파란 색깔 1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번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고백으로 한 가지 수 없는 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악과였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상을 절대 다스리지 않아요.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소나 말이나 돼지를 다스리는 존재는 인간이거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 작은 1번입니다. 그 온가로 1번 소작인이 같이 읽어요.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는 것은 그 소작료가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작인은 소작료를 내므로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그 땅을 주인처럼 경작할 수 있다. 주인처럼 경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간은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악과를 지켰어요? 범했어요?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 1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죠? 그건 불순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0만 가지라고 가정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10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리자,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먹어버리겠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불순종이 아니고 누구 되려고 먹었다?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해석을 불순종으로 풀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런데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 쉽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겠다는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 되었다? 단절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이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인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뭐죠?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또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뭐죠? 죽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다음 페이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막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내 친구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보사부에 근무를 했어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제 그 보사부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예수 믿어라. 너 노총각인데 교회 오면 아가씨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재현되었다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며? 그렇지. 그러면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키시지 왜 방관했다가 먹었다고 쫓아내? 대답해봐. 내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걸 대답하면 교회 다니겠다는데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막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은 무슨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어요. 그런데 너한테 불이익이 되니까 간음을 안 하는 거지. 간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간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간음을 안 해야지.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다. 인격적이다 이거지. 죄를 안 짓는 것도 자기가 안 지어야지. 자기 의지로 안 지어야 한다. 인격적이다. 인간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인격적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러 갔는데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그냥 왔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그렇죠. 천군 천사가 안 지켰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지켜서 안 먹었다. 그건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무슨 관계? 인격 관계라는 거지. 천군 천사를 지키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그건 안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키지 않아도 안 먹어야 안 먹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슨 관계? 인격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서 의식화시키면 안 돼요. 신앙을 강요해도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과 선악과 먹은 이후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살았으나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내가 벗었구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는데 본인이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 자, 파란 글씨 1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되 최고의 지혜자죠.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자신이 벗은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벗었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선악과 먹기 이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100% 누가 결정권자?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스스로 알았습니다. 스스로 알았다. 선악과 먹기 이전은 발가벗었으나 벗은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벗었다는 결정은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일생의 결정권자는 100%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 선악과 이후는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먹기 전이나 후나 아담과 하와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결정권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졌는데, 선악과 먹은 후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고,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요, 없는 인생이요?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자가 아담과 하와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선악과 범한 이후, 이제 이유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이죠. 선악과 먹은 이후 하나님이 결정권자였다. 하나님이 통치자였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후에는 누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요? 자기 자신. 자신의 주인이 누구요? 자기 자신. 그와 같은 인간을 죄인된 인간이라고 그래요.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무슨 관계죠? 단절의 관계입니다.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마음의 죄, 행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서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삶의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의 공급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보한 것을 다른 사람은 빼앗아 가야 돼요.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걸 좁게 말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 조금 넓게 말하면 기업 간의 관계, 더 넓히면 국가 간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단절된 상태니까,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고 또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야 돼요. 그것이 넓히면 기업 간의 관계, 더 넓히면 국가 간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질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다. 나는 다른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야 되니까 이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가 뭐죠? 자기 사랑에 빠졌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졌다. 자기 사랑의 다른 말이 마음의 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마음의 죄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마음의 죄를 우리는 품고 태어나요. 우리는 이 마음의 죄를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마음에 품은 죄가 어떤 환경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오죠.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행위의 죄가 돼요. 살인, 폭력, 도둑질, 거짓말.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행위의 죄,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 폭력이죠. 이 폭력은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왔어요. 마음. 미움이나 시기나 자기 사랑, 마음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죄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과 단절해서 왔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알아야지 그 죄가 어떻게 이제 해결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위의 죄만 죄다. 그러면 행위를 바꾸면 되죠.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인하고 폭력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왜 예수님보다 죽으라 그래요? 내가 바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의 죄가 마음에서 왔는데, 이 마음의 죄도 내가 다스리면 되지. 내가 누구 안 미워하면 되지. 내가 시기 안 하면 되지. 내가 질투 안 하면 되지. 왜 예수님보다 죽으라 그래요? 내가 그걸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죄의 원인이 어디죠? 하나님과 뭐죠?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절이라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요, 인간이. 불신자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있는 데로 가요, 없는 데로 가요? 예, 처음부터 지옥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요, 없는 곳으로 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 부르고,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라고 해요. 선악과 이전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지만 이후는 분리 관계가 됐다. 그렇죠? 자, 보세요. 선악과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죠? 네. 어디나 계셔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의 영을 다스리고, 내 안의 영이 내 안의 혼을 다스리고, 내 안의 혼이 내 안의 육을 다스려요. 이것이 선악과 먹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인격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이 내 안의 영을 다스리고, 내 안의 영이 내 안의 혼을 다스리고, 내 안의 혼이 육을 다스려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뭐 되었죠? 뭐 되었죠? 단절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어요. 맨 바깥 부분이 뭐죠? 영이 아니라 뭐예요? 육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뭐죠? 혼이에요, 혼.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영. 영이지, 영. 아니, 그림을 어디를 보세요? 선악과 이후를 보시라니까요. 네, 집중을 안 하신다니까. 선악과 이후는 이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막 흥분하고 막 찬송하고 뛰고 춤추고 이런 데 익숙해지면요,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래, 좀 감각적인데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성적인데 약해져요. 자, 선악과 이후 보세요. 영,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인간을 단면도로 말하면 맨 바깥 부분이 뭐고? 영이 아니라 뭐예요? 육이고, 가운데가 뭐고? 혼이고, 그 안에 뭐죠? 영은 삼중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라 그래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죄무죄하시다. 2번 사람 안의 영은 서로 본질이 같다. 자, 선악과 이전입니다. 왼쪽 그림 1번 사람의 영을 다스리고, 사람 안의 영은 육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린다. 선악과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이후죠. 그거 볼까요? 1번 그렇죠. 만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못 만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장소에서 공존이 불가능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되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나가야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돼요. 불신앙과 신앙은 공존이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는 공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빛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 이유, 오른쪽 그림 봅시다. 1번 읽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과 만날 수가 없다. 2번.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절대되어 있다. 네, 제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과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시죠? 본래는 연합의 관계인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죠?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의 죄, 살인, 도둑질, 거짓말, 폭력 이런 것만 죄라고 그러는데 그건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예요. 자, 폭력의 원인이 뭐죠? 마음에 뭐 미움, 이런 시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죄의 뿌리가 뭐죠? 하나님과 뭐 된 거예요? 단절.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뭐다? 단절된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선해도 죄입니다. 선해도 죄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이 단절이 해결돼야지. 이 단절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단절이 죽음이에요. 살인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값이 죽음이 아니고 단절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알면 이제 구원이 뚜렷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이 3과를 마쳤습니다.